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1장 1절부터 7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6절까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다 같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8장 9장의 이 본문 말씀은 특별 구제 헌금과 관련한 사도 바울의 이 긴 가르침인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헌금과 관련된 일반적인 원리들을 하나씩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헌금 좀 잘 해주고 힘껏 잘 해주고 계시는데 이제 이번 기회에 헌금과 관련해서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리해 보고자 하고 더 나아가서는 헌금의 은혜를 자칫 잘못하면 헌금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것이 어떤 의무, 강요된 의무, 그냥 기껏해야 복 받는 수단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 이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헌금을 통한 우리가 은혜를 또 체험하는 그러한 기회를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9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 성도를 섬기는 일, 이건 우리가 이제 다 잘 알고 있어요. 뭐죠?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사도 바울이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면 이것입니다. 지금 그리스 위쪽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이다. 북쪽 지역을, 요 남쪽 지역을 이제 고린도가 있는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에서 지금 머물고 편지를 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한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자랑을 했느냐?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이 연보의 일에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주 일찌감치서부터 여기 보게 되면 1년 전부터 그렇게 준비를 하고 또 진행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준비를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앞으로 이제 그 계획은 어떻게 그 헌금을 전달하려고 하느냐. 이 마게도냐의 몇몇 형제들과 함께 고린도를 방문을 해서 거기서 이제 사랑의 교제를 갖고 그들을 믿음 안에서 세운 후에 자기의 목적지인 예루살렘까지 긴 여행을 해서 그 거액의 연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 조금 우려가 생겼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을 자랑을 했는데 막상 나중에 도착해서 갔더니 이 약속한 헌금, 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게 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는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4절에서 말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제 하고자 하느냐면은 세 명의 형제를 미리 보냈다는 것입니다. 세 명의 형제.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 디도, 나머지 두 형제는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교회가 인정한 세 명의 일꾼들을 미리 보냈습니다. 자기에 앞서서 고린도에 보내서 잘 준비하도록 그렇게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헌금과 관련해서 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준비입니다. 준비. 여러분 3절에 보시게 되면 3절 맨 뒤쪽에 보시게 되면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4절에도 보면은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5절에는 두 번이나 나오네.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래서 5절에 그 약속한 연보, 즉 작정한 헌금을 액수까지 서로 약속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준비하도록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배우는 한 가지는 뭐죠? 헌금은 준비해서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따져보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헌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앞에 보낸 고린도 전서에서도 또 이 준비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할 거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주 이렇게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여기 말씀을 펴놓고요. 고린도 전서 맨 마지막 장 16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284페이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고린도 전서 16장 284페이지 근처입니다. 그래서 16장 1절부터 보시게 되면 또 비슷한 그 표현이 또 나오죠.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따로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또 고린도 교회 여러분 중에서도 정말 인정받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뽑아주시면 같이 전달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여러분 참 특이하죠? 헌금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은혜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헌금에 대한 성경의 관점이 우리랑 좀 틀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그래서 자기의 일정을 또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 고린도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그 다음 사역지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나를 그 다음 사역지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다음 사역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결정해 줘야 된다, 이 말인가요? 그 말은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보내준다, 이 말은 역시 재정적인 지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사도 바울은 헌금으로 생활하는 사역자잖아요. 물론 때로는 일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죠? 뭐 만드는 일? 텐트 만드는 일, 장막, 천막을 만드는 그러한 기술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떤 경우는 밤낮으로 일을 했다, 그렇게 성경에서 나와요.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이렇게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생활하고 또 사역을 이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6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도록.
여러분의 또 도움을 받아서 그 다음 사역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특히 이제 좀 더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2절의 말씀이죠.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면 매주 첫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이 신약 성경에서 또 유대인들적인 표현인데요. 매주 첫날,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 그것을 매주 첫날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매주 첫날이라고 또 좀 하고 있느냐? 매주 첫날에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주 첫날은 무슨냐? 주일이죠. 오늘날에 주일날 모였을 때 헌금을 미리미리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안식일과 관련해서 참고로 그 안식교나 혹은 또 우리 그 기독교 중에서도 이단 종파들 중에서도 이 안식일을 가지고 또 물고 늘어지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확하게는 안식일이 언제부터 언젠가요?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 이게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지켰던 안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면 성경에서 벌써 나타나는 거죠. 매주 첫날, 이것이 일요일을 가리킨다는 것, 지금의 태양력으로 일요일을 가리킨다는 것은 다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에요. 그럼 매주 첫날에 벌써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배로.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초대교회 때는 그냥 안식일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지나면서 어느 순간인가 뭐 교회의 어떤 그 관례가 이제 주일로 바뀌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것이 아니고,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굉장히 이른 시기서부터 교회는 그 예배의 모임을, 성도의 교제의 모임을 주일로, 오늘날의 주일로 바꾸어서 모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을까요? 이날은 주님이 뭐 하신 날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리면서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보게 되면 매주 첫날에 모여서 떡을 떼고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떡을 뗐다는 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성찬식, 또 하나는 애찬식.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를 했다는 것이죠. 역시 뭐냐면은 그 예배 모임과 관련된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왜 매주 첫날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느냐? 이것은 그 그리스도인의 그 모임을 표현하는 말이다. 그래서 매주 첫날에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나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뭐에 따라?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그래서 헌금을 미리미리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갈 때 따로 이것을 위해서 또 헌금을 걷고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죠. 수입에 따라 이렇게 이제 그 가르치고 있는데요. 원어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을 그대로 직역을 해드리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이 번창한 만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사람이 번창한 만큼.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각 사람이 이익과 수익이 생긴 만큼, 그런 뜻이니까는 우리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또 소득에게 맞추어서 그렇게 헌금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가르침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헌금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정기적으로 소득에 맞추어서 잘 계획을 세워서 드리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죠?
그냥 기분이 날 때는, 감동이 있을 때는 그냥 몽땅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이렇게 거의 하지 않고, 그런 헌금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마치 기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하고자 하는 감동이 일어났을 때는 당연히 빨리 골방을 찾아 들어가서 다른 거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가져야죠. 그럴 때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시간이니까. 문제는 기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기 싫단 말이에요. 기도 모임에도 가기도 싫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을 형성해야 된다고 그랬죠. 신앙생활은요, 이 습관이 형성되지 않으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제가 최근에 기독교 언론에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기독교 이 시스템, 목회자 이런 건 너무 다 번거롭다. 그러니까 다 제끼고 우리가 그냥 청년들 중심으로, 그야말로 청년이 주인이 되는, 각 사람이 교회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해서 취지는 참 좋았는데 결국은 이제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벌써 청년들서부터가 들쑥날쑥해요. 교회 모임에 왔다가 안 왔다가. 왜 그렇죠? 취지는 좋은 거죠. 감동은 있었죠. 우리가 정말 기존의 그 타락한 교회 시스템을 개혁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인이 돼서 모든 것을 우리가 결정하고 그렇게 해보자. 취지는 좋았는데 신앙의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냥 어그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쉽게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올려놓은 글을 보기도 했는데요. 그런 신앙 습관이, 헌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헌금의 습관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자기의 소득에 따라, 여기 보게 되면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그 속에서 이건 당연히 하나님의 것 하고 늘 떼어드리는 그러한 헌금의 습관이 훨씬 더 성경이 가르치는 거에 가깝다는 거예요. 감동에 따라서 헌금한다. 그것은 두 번째예요. 그것은 플러스 알파죠. 그러나 헌금하기 싫고 때로는 정말 좀 어려운 삶 속에서 쉽지 않더라도 그 속에서 늘 해가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또 당연한 말이지만 헌금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냥 교회에 와서 허겁지겁 하면 안 되겠죠. 네네. 잘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감정으로 그때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우 이성적으로 잘 계산해서 얼마만큼 드릴 것인가, 몇 퍼센트 드릴 것인가 다 계산해가지고 따져보고 그리고 미리 정해서 그 다음에 준비해서 하는 것이 헌금의 습관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고린도후서 9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대부분은 그렇게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만은 혹시라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었다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다시 한번 정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9장 6절이 참 좀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우선 헌금과 관련된 가르침인 것은 분명해요. 이 심는다, 거둔다 이렇게 했을 때, 왜냐하면 8장, 9장 전체가 지금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한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헌금과 관련해서 적게 심는 것이고 많이 심는 것이고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게 심는다는 것은 적게 헌금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 문장을 그대로 우리가 만약에 그 해석을 직역을 한다면 그 적게 헌금한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헌금한 사람은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또 너무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해 버리면은 잘못하면 이렇게 돼 버리죠. 우리가 하나님께 10만 원을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20만 원으로 갚아주시고 20만 원을 헌금하면은 하나님께서 40만 원으로 갚아주신다.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 구절이 의미하는 그건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한 장사하자는 태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무슨 뜻인가 했을 때 여기서의 심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금전적인 드림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드림의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헌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거둠이라는 것은 물론 물질적인 보상의 의미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훨씬 크고 넓은 그러한 의미의 거둠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6절을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굉장히 헌금에 관한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좀 심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정말 그럼 나는 어떻게 심어야 되는 것이지, 또 거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많이 거둔다고 하셨는데 그건 정말 뭔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좀 그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6절에 보게 되면 적게, 많이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물론 지금 적게 헌금하는 자는, 많이 헌금하는 자는 그런 뜻인데, 그럼 또 여기서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누가 많이 한 사람이냐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 성경의 원리는 뭐냐는 거죠. 여기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뭘 보셨죠? 액수만 보신 것이 아니라 비율을 보셨죠. 비율.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과부가 동전 2개를 넣었는데 오늘 넣은 사람 중에서 제일 많이 헌금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지금 두 랩돈을 넣었는데요. 2랩돈은요,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제일 작은 화폐 단위예요. 제일 작은 화폐 단위.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당시 화폐 단위로 기준으로 봤을 때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한 데나리온. 우리가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오늘날 뭐 8시간 계산하면 6만 얼마 정도가 되겠죠. 그게 한 데나리온인데, 한 랩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작은 금액입니까? 이거 제가 이걸로 우리 돈으로 계산을 해보니까는 이 시간당 최저임금 8천 얼마로 계산해 보니까는 2랩돈을 넣었다는 것은 한 1,000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그날 얼마나 대단하게들 넣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연복교회 앞에서 쭉 보셨는데, 그래서 대단한 그냥 금액들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부는 제 생각에는 요 2랩돈 넣을 때 창피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봤을 때, 저게 뭐야? 응? 저거 동전 2개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렇게 할 금액인데 예수님의 입에서 전혀 다른 말씀이 나왔단 말이에요. 오늘 넣은 사람들 중에서 이 가난한 과부가, 가난한이라는 표현을 주님께서 더하셨죠. 가난한 과부가 오늘 넣은 사람 중에 제일 많이 넣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장 많이 심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판단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뭐죠? 이 성경의 표현을 제가 마가복음 12장의 표현을 그대로 읽어드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즉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00%가 되는 것이죠. 금액상으로는 얼마 안 돼요. 근데 사실 우리 마음속에 이 문장을 읽다 보면 좀 걱정이 돼요. 과부를 위한 걱정이 되는 거죠. 왜 그렇죠? 당장 그 저녁에 어떻게 됐을까? 그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보통 이제 학자들은 얘기를 하기를 굶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회당에서 그 빈궁한 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굶지는 않았으리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찌됐든 자기가 뭘 해도 지금 이렇게 살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그가
가장 많이 넣은 것으로 주님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것인 거죠. 9장 6절에 적게 심는다, 또 많이 심는다. 많이 헌금한다는 것은 액수도 액수지만은 사실 하나님께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비율이에요. 예, 비율이 더 중요하다. 자, 아무튼 저의 이런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께 아무튼 계속해서 부담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뭘 잘못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초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잘 정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결국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뭐 담임 목사 누구 그거 다 중간에 끼일 수 없습니다. 이 헌금 부분에서 결국은 하나님과 내 우리 가정이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보자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6절 말씀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많이 심으라 결국은 이 말이잖아요. 뭐 사실 속된 말로 톡까놓고 얘기하면은 6절 말 사도 바울을 이 편지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많이 심어라. 그래야지 많이 거둘 수 있다. 거둔다는 게 의미가 뭐냐는 것은 제가 또 나중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열매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많이 심어라, 많이 헌금하라고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의 물질적인 것들을 필요로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뭔가 아쉬워서 뭔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달라고 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전혀 아니죠. 그러면 왜 그럴까? 왜 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 자체보다도 물질과 함께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이라고 표현하죠. 돈이 갈 때 돈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같이 실려서 가는 겁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그것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리라, 이게 돈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너 자신을 나에게 드리라. 이 헌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그러면 또 우리가 질문하기를 왜 돈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헌신입니까? 했을 때 돈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우리의 그 수고의 산물, 우리의 수고의 산물이 돈이거든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어느 한 청년이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데, 혹은 또 택배 일을 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택배 일을 하는데 말이죠. 오늘 어떻게 같이 일하던 직원 한 명이 못 나오게 돼가지고 내가 그 사람 대신에 5시간을 추가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면 오팔은 얼마 정도 되죠? 4만 얼마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게 거기에 대해서 입을 딱 씻어버리는 거.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아요. 5시간을 열심히 일했는데 그러면은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이 되나요? 아니죠. 기분이 안 좋아요. 화가 납니다. 사실은 화가 막 나는 것이죠. 왜 화가 나는 것이죠? 4만 원, 물론 4만 원이 중요하죠. 그러나 단지 4만 원 때문만은 아니에요. 4만 원까지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왜 그러냐? 그 4만 원 이퀄 내 5시간 동안의 힘든 노동과 수고가 4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내 5시간 동안의 수고가 물거품이 돼버린 거예요. 제로 이렇게 되버려요. 5시간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제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내 노고예요. 돈은 내 노고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전에 언젠가 한번 제가 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좀 경제 개념도 주고 그렇게 일도 시키기 위해서 설거지를 자꾸 할 사람은 자원해라. 그러면은 돈을 좀 주겠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것을 했는데 애들이 잘 안 하려고 해요. 설거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드니까는 잘 안 하려고 해요. 또 돈도 많이 준 게 아니라 이게 설거지 한 번당 1,000원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니까 1불씩 줬습니다. 1불씩 줬는데 언젠가 한 번인가 저희 둘째 아이가 자꾸
자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우리는 좋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라. 그러면 막 그냥 물도 많이 쓰고 1시간 동안 합니다. 1시간 동안 그냥. 예,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린애 손으로 그냥 그 뭐 딛고 또 올라가야 되죠. 근데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뭔가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뭔가 돈이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어떻게 그 돈을 썼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뭔가 자신을 위한 데 쓰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거기까지는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3만 원을 모았다는 거예요. 근데 3만 원 중에서 내가 10,000원을 뭐 친구한테 A에게 선물로 사줬다. 그러면은 그때는 10,000원이 간 게 아니에요. 뭐가 갔죠? 자기의 10시간 동안의 이 수고가 거기에 담겨서 간 것이죠. 맞습니까? 예, 그래요. 또 하나님께 만약에 자기가 교회에서 특별 헌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만약에 2만 원을 또 교회에다가 그 헌금 봉투를 드렸다. 그 2만 원이 이게 보통 2만 원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2만 원이 보통 2만 원이에요. 내가 실려 있는 거예요. 나의 수고, 나의 땀, 나의 고통이 그 2만 원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달라고 들지를 드리도록 여기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심음이라는 것은 헌금을 드림인데 헌금을 드림은 나 자신을 드림이라는 것이죠. 나 자신을 드림이라는 이제 이건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또 혹시라도 또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우리는 부부로서 나는 살림만 하고 돈 버는 것은 남편이 다 버는 것인데 그러면 그 헌금은 남편의 노고에 대한 그러한 그 드림이 아닙니까? 혹은 반대일 수도 있겠죠. 이건 다 아내가 번 것인데 그거 맞나요? 그렇지 않죠. 부부라는 것은 철저히 성경적인 개념은 하나입니다. 한 몸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건 남편이 수고했을 때 그 아내가 같이 번 것이에요. 아내가 같이 번 것입니다. 똑같은 헌신을 한 것입니다. 예, 똑같이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드리는 것은 그 부부의 헌신, 수고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죠. 요즘 그 젊은 부부들 중에서는 통장을 서로 따로 갖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내 거야, 이거는 네 거야,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공통 거야. 그럼 내 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적어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네 거, 내 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물질을 드리도록 많이 심도록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드리도록 이 헌신, 참된 헌신을 이끌어내려고 하시는 것이죠. 뭘 통해서? 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헌신으로 이끌어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묵도 시작할 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는 그냥 딴 길로 또 가려고 또 목을 곧게 하고 또 어리석은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의의 길, 생명의 길로 또 이끄시나요? 이 헌금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아쉬워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는 것이 전혀 아니고 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왜 그렇죠? 이 나의 모든 수고의 산물이기 때문에 돈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돈이 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도 정확히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게 되면 내 마음이 불가피하게 하늘로 자꾸 가게 되는. 그 부분에 전혀 인색하고 그냥 이 땅의 것들에만 이렇게 가게 되면 내 마음이 계속해서 땅의 것들에 집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그 요한 웨슬리가 한 말로 제가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조금 약간 그 찔끔할 수 있는 말을 했죠. 어떤 사람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무슨 요한 웨슬리가 요즘에 어떤 목회자들처럼 그냥 성도들한테 헌금 많이 하도록 하려고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물질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가 저렇게 하는 것이 역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역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8장 5절 다시 한번 보면 이 원리가 또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 5절. 8장 5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이 힘든 가운데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 뭘 했다고 나오죠? 8장 5절에 그들이 맨 처음에 한 것은 헌금을 하기 전에 뭘 했어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었도다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헌신과 헌금은 분리될 수 없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헌신과 헌금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정말 좀 헌금을 좀 하고 드리고 싶고 또 교회도 많은 필요가 있어서 많이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나는 참 너무 가진 것이 적고 또 이렇게 많이 소득이 적어서 정말 많이 드리지 못하는구나. 그냥 한번 어디 그냥 로또 한번 한 5억 원만 딱 그냥 눈 감고 당첨이 되면은 거기서 1억 원 나 건축 헌금으로 아니 나 2억 원도 할 수 있겠어. 그것도 갸륵한 마음이죠. 그것도 갸륵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별로 그렇게 해서 로또 사시는 것을 권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드리는 1억 원, 2억 원을 그렇게 원하실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이렇게 큰 돈을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그 원리는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원리는 뭐다? 심음, 너 자신을 드림. 그것 때문에 나는 너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이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이 공돈이잖아요. 공돈이란 말이에요. 정말 나 자신을 드림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럼 뭐냐? 그게 아니고 내가 수고해서 얻게 된 그 아까운 돈, 그 아까운 100만 원, 그 아까운 200만 원, 그거예요. 거기서 내가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드리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심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거둠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좀 길어질 것 같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더 힘드실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 심음의 원리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또 우리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을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 자신의 상황을 좀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사소하게 여길 수 없는 이 헌금 생활과 관련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또 정리하고 또 정립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헌금은 그저 기분이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 계획을 세워서 정확히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그리고 정해서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떼어서 드리는 그러한 헌금의 습관이 우리에게 형성되어야 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부분이 부족한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또 주님 앞에 그러한 헌금 생활 또 분명히 또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왜 많이 심으라고 왜 많이 헌금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그 이유를 저희가 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금액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그것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뭔가 플러스를 가져오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물질의 드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귀한 신앙의 열매가 우리들 삶에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의의 길을 생명의 길로 부르고 계심이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 싸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권면에 저희가 마음을 굳게 하고 닿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또 반응하는 하나님과 저의 각자의 사이에서 또 바르게 정리되어야 될 부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4절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